갈라디아서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도 교훈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데 교훈으로 읽으면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가 됩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의 절정 부분으로 결론 부분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고작 교회 목사에게 좋은 것을 대접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았겠습니까? 목사나 가르치는 선생에게 존경하는 마음이나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할 수도 있고, 또 대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교훈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 성경의 번역과 단어 선택이 그런 교훈으로 읽힐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한 것뿐이지 원 내용은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 성경의 기록은 복음으로 읽혀져야 맞는 겁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6절의 첫 단어가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는 코이오네오라는 동사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는 코이노니아, 이 단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성도의 교제를 뜻하는 코이노니아가 바로 이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는 거죠. 첫 단어부터가 벌써 범상치 않은 거죠. 대접하거나 존경하라거나 뭘 잘 대하라는, 대접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처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써놓으니까 일부 목사들이 그 뜻을 호도해서 자기들 좋은 대로 그렇게 써먹고 있는 겁니다. 또 일반 독자가 읽어도 그렇게 또 읽혀진단 말이죠. 이 문장도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자,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가르치다라는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등장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가르치다라는 이 단어를 추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카타와 에케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뜻은 그대로 소리내다, 소리를 따라하다. 그러니까 같은 말, 같은 소리, 같은 발음을 낸다는 뜻입니다. 들은 대로 전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발전해서 가르치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따라서 원래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담고 있는 단어가 아니었던 거죠. 먼저 들은 자와 나중에 듣게 된 자, 이런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동사에 이어 나오는 이 목적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 말씀을 배우는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배우거나 가르친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말씀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가능한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이 앞에서 말해왔던, 지금까지 말해왔던 바로 그 복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그 말씀, 그러니까 그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되었든 그 말씀을 고스란히 전하는 것이고, 또 그 전한 말씀을 고스란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들은 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배우는 자도 같은 것을 배우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서로 갇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할 표현이 모든 좋은 것, 바로 이 표현입니다. 가장 오해가 될 만한, 그리고 좋지 못한 단어 선택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니까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좋은 대로 막 갖다 붙여 써먹는 거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좋은 것, 이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굳이 원어의 뜻을 살피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이겠어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편지의 마지막 이 클라이막스 지점에다가 넣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모든 좋은 것은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늘적 가치를 가진 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지 않아도 누구든지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이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늘적 가치란 말입니다. 그 위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현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늘적 가치를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들은 자나 나중에 들은 자 공이 그 위의 것으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것, 땅의 것을 함께 나누면 그거는 침묵일 뿐인 거죠. 그런 침묵이 나쁜 것은 아니겠으나 그것으로 끝나면 공허한 거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먹고 마시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건 변방의 일이고, 중심은 하늘의 그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교제인 거죠. 바울은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먼저 들은 자죠. 그러니까 먼저 들은 자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전에 들은, 나중에 듣게 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 성도의 교제를 하자, 우리 함께 그 좋은 것을 나누자 외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를 잘 대접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하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만남과 교제가 바울이 말한 이런 유가 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대화, 우리의 교제를 듣고 보게 되면 저 사람들 뭘 돌을 닦고 있는 도사들이 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런 반응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못 알아들어야 하는 겁니다. 쫄은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성도의 교제가 더욱 풍성히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기대합니다. 침묵을 넘어선 하늘의 좋은 것을, 그 좋은 것을, 그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가 되도록 하십시다.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7절입니다. 역시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애매한 번역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남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까? 그리고 속이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 뭐 그런 뜻일까요? 여기에 등장한 동사를 왜 속이다로 번역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전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미끄러지다, 옆길로 새다, 방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속이다로 번역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다 태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짐을 당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뜨릴 자가 항상 노리고 있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 자리, 그 넘어지는 그 자리로 향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가만두어도 스스로 미끄러질 만한 그런 연약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미끄러짐을 당하지 말라라는 이 당부 속에는 너의 연약함, 아니 우리의 연약함,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번역도 그야말로 딱합니다. 자, 미끄러지지 말라. 그래 놓고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내가 미끄러지는 것, 그것과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성도인 내가 미끄러지면 하나님은 내가 미끄러진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업신여김 당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 다 같이 미끄러지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을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미끄러지면 하나님에게 이런 타격이 온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그런 이야기일까요? 자, 단어 하나를 잘못 읽어서 이런 사다리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읽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데오스가 등장하지만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만 정관사가 없는 데오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바로 우리들 신된 자, 성도를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원문을 그대로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경멸당하지 않는다. 업신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미끄러지게 되면 신이 된 자로서, 신인 자로서 우습게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업신여기다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코를 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꼰다는 뜻이에요. 경멸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희롱하는 거죠. 자, 그런 뜻을 가진 동사인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비꼼을 당하게 되지 않는다. 희롱당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된 자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각심을, 성도의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거죠. 우리가 수시로 그 우상숭배 그 자리,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주저앉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떨어진 것, 그 자리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자랑하거나 당연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완성의 자리, 신인 자로서, 신된 자로서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7절에는 이런 내용을 보충하고 있는 문장이 또 하나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혹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왜냐하면 혹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앞 문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되어서 뜻을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앞 문장의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비꼼을 당하지 않는다. 희롱당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므로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된 하나님의 백성의 무엇, 어떤 것을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숙명적인 삶, 성도가 끌려가야 할 그 자리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성령께서 끌고 가게 되는 바로 그 완성의 자리. 자, 그 이야기가 바로 다음 절의 내용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자, 8절을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등장하고 또 그것과 대조돼서 성령으로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등장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무엇을 얻는다 그러죠? 예, 썩을 것을 거둔다고 하죠. 반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육체와 성령이 대조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앞에서 확인했던 부분이죠. 이 앞에서도 성령과 육체가 대조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육체는 단순한 우리 몸뚱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대조되는 것이니까 인간의 본성,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위하여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것보다는 육체에게로 또 성령에게로 이렇게 되어야 이게 원문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보다는 육체를 향하여 육체에게로, 성령을 위하여 이것보다는 성령에게로, 성령을 향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게로 심을 때는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게로 심을 때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썩을 것과 영생, 영원한 생명이 대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썩을 것을 향하고 새 사람은 영생을 향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충돌 뭐겠습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9절로 넘어갑니다. 9절에는 접속사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는 다른 분위기라는 거죠. 내용은 9절의 내용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의 문장들과 마찬가지로 명령문처럼 보이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원문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혹은 낙심할 수 없다. 명령문이 아니라 그냥 평서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선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 앞에 있는 당연히 성령에게로 심는 것, 그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육체에게로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로 심는 것을 선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에게로 심는 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낙심하다 이렇게 또 번역한 이 단어는 원래 악한 것,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악하다, 나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실은 악해지지 않는다, 나빠지지 않는다. 이게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성령에게로 심는 자는 결코 악하지 않다. 혹은 나쁘지 않다. 나빠질 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뒤에 왜냐하면 이렇게 접속사가 등장하면서 그 이유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나빠질 수 없는, 악해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9절 뒷문장에 담겨 있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반드시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번역만 놓고 보면 그럼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겠어요? 어떤 것에 지금 강조점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구나. 훌륭한 교훈이 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그 때가 되면 기회가 오면 반드시 쨍하고 해 뜰 날이 온다. 잘 풀리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울림만 남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당부가 아니에요. 여기에 포기하지 말라는 동사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더러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동작의 주체가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다른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간섭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경주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인 거죠. 그래서 완성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완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행이지 않습니까? 우리더러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그래야만 그때에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끔찍한 거죠. 그야말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이 아닌 거죠. 고행이고 수행으로 완성해야 할 구원이 되고 마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10절입니다. 역시 그러므로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 번역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기회 있는 대로, 이거는 기회가 온다면 혹은 기회가 있다면 이런 말이잖아요. 불확실한 미래를 지금 담고 있는 말 아닙니까? 앞의 내용과 다르잖아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못하도록 지금 붙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앞에서 했는데, 기회가 온다면 혹은 기회가 있다면 그때 거둘 것이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란 말이죠. 문맥이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 기회라는 단어도 좋은 단어 선택이 아닙니다. 앞절인 9절에서는 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왜 여기서는 기회라고 번역을 했는지 이상할 뿐입니다. 같은 단어를 왜 각각 다르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하나님의 그 때를 말하는 단어거든요. 따라서 문맥과 문법에 따른 발음 표현은 우리가 때를 가졌으므로, 이게 원문의 취지입니다. 우리가 때를 가졌다. 그리고 그 때가 지금이다. 지금 우리가 그 때를 가지고 있다.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 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엉터리 번역이 등장합니다.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지금 번역해 놓았는데 맞을까요? 맞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평서문입니다. 그런데다가 수동태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령이 아닌 거예요. 애초에 명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뜻이 되는 거겠어요? 착한 일을 하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이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착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더러 지금 착한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그 착한 일이 우리의 어떤 몸짓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했다고 말하지는 않고 있단 말이죠. 이게 성경의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짓으로 나타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예,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누가 시작하고 누가 마친다 그럽니까? 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단어들이 여기에도 사용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룬다고 하는 건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문법을 모르니까 자꾸 명령문으로 바꿔가지고 평서문인 문장을, 그것도 수동태인 문장을 명령문으로 바꿔서 교훈을 생산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꾸 뭘 하라는 거죠. 착한 일을 해. 모든 이에게 해.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특히 믿음의 가정들은 더 그렇게 해. 성경의 원뜻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인간의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교훈으로 바꿔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왜곡이 돼가지고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착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착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위의 일, 하늘적 가치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니까 이 말은 서로 돕고 서로 나누는 어떤 그런 돕는 그런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니라 뭐겠어요? 예,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을 함께 나누는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거예요. 위의 말을 하고 함께 위의 말 찬송을 하는 거죠. 그 하늘 영역의 그 삶을 함께 공유하는 성도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착한 일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문장이 마치고 있단 말이죠. 이 마지막 부분,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이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을 말하고 있는 건데,
믿음의 가정들에게 특히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 뜻이 무엇일까? 이 부분만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앞에 나온 모든 이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거기에서 대상이 믿음의 가정들, 이렇게 좀 좁혀진, 축소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 앞에 모든 이들과 뒤에 믿음의 가정들, 이게 마치 대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자, 여기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그 믿음의 가정들, 그 믿음을 갖게 된 가정들, 이런 말인데, 그들에게 그 하늘의 그 착한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인데, 저는 이 앞에 모든 이들과 이 뒤에 나오는 믿음의 가정들, 이것이 각각 다른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일한, 본질적으로는 동일 집단,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만 앞에 모든 이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 혹은 믿음을 갖게 될,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 이걸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뒤에 믿음의 그 가정들은 현재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가정들이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그 교회,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나누고 공유하게 되는 그 성도의 교제는 교회 바깥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착한 일이 무엇이냐, 이것과 그 착한 일을 누가 주도하는 것이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잘 정립하셨다면, 그러면 된 겁니다. 복음을 이해했다는 증거인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훈처럼 보이는 내용을 가지고 풍성한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의 문법을 또 대하게 되었던 거죠. 명령이 아닌, 교훈이 아닌 복음의 진술이었습니다. 명령으로 읽고 교훈으로 읽고 그 명령을 준수하여 그 껍데기의 내용처럼 가르치는 선생을 대접하는 그런 종류의 착한 일을 하고, 또 기회가 오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 행위들,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비한 사람인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업적만 남게 되는 겁니다. 기특한 자기만 남게 되는 거죠. 착한 나, 기특한 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착한 일, 이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그런 착한 행위만 무성한, 그것으로만 꽉 찬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